하여금 하나님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좀 더웠죠.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5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인생,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용서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언급하진 않았죠. 나중에 아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라는 거였어요.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요셉 인생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단어 시기, 질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려갔다 성경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프로비던스다 하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계획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툭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시죠. 힘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깨워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건져내사 구원이라는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소망을 잊지 마라.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소망을 회복하게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건 우리의 시간이기도 해요. 비트윈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항상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게 문제잖아요. 이것을 다 이겨내야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소망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곧바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패배주의.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패배주의, 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항상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제 여기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원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 못해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자,
이 사도행전 7장 17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명제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정말 할 말이 많죠. 오늘 다는 못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애굽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그들이 멀티플라이어, 숫자가 막 늘어나고 프로스페러스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번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와 이 번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망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은 다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우리의 불만은 뭡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주실 건데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대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때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연결해서 보냐면 6절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이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 이 말씀만 6절에 연결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난 때예요. 그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는 때는 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이 400년 노예 생활 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앞서 우리가 봤던 10절에 나온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거 뭡니까? 요셉 개인의 구원의 때잖아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실질적으로 정말 언제 시작되느냐?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의 텀이 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40년 후에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성취되는 것은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죠. 야곱이나 모세같이. 그죠? 지금 요셉같이. 그리고 전 인류,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한 일이 닥쳤다고 해서 좋건 싫던 간에 이걸로 하나님의 언약인가? 내 인생이 이걸로 내 직장이 뭐가 다 이렇게 끝나는 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은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때죠. 아무 때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성경에게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게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성경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역사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살잖아요, 사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그리 살아봐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역사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서 지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특별 계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고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6절의 말씀 같은 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대로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친히 특별하게 예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 그걸 수태고지라는 표현으로 해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미 고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으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냥 일반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누굴 좋아하기 만들기 위해서 쓴 그런 평범한 글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암송구절이 뭐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Inspired by Spirit of God이라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오늘 보는 건 뭡니까? 서두에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역사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를 짐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그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관원장 둘을,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둘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들이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요셉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 나왔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요셉은 부탁합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신다 하는데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정확하게 430년이죠.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400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데?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야 합니까? 이거 몇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400년이 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보고 뭘 생각했어요?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원망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400년의 생활을 노예, 핍박, 고난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만 그것을 평가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바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기간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간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때가 있면 그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성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17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정확한 해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진 만큼 비례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아졌다. 멀티플라이어죠.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성경은 가만히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스트롱해져요. 강해져요.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도 않아. 엄청난 일이라요.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이 번영의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있었습니다. 번영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있어요. 자, 1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요새 바로 보고 있는 47장 27절에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도다. 창세기 47장 27절.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또 나와요. 다른 구절에도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질문은 언제부터 생육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번영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항상 관심사예요. 오케이,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좋아요. 언제 나에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신다. 항상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요.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나?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번성한다. 자, 보세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23절 24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애굽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보이셨죠? 숫자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셨는데 그때 언제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들은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죽이려 해도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언제였을까? 드릴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부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많이 늘리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노아 때 홍수처럼 다 없애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의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의 태가 열렸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이때다 할 때 딱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젠가 올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번영, 우리 인생의 소망의 성취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급하는 게 있는 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자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모양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과 연결돼서 봐야 돼요. 자, 7장 14절 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나왔어요. 70명이라고 표기된 창세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포함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번성이 몇 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75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신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유기는 포기했다. 어벤던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했다. 이렇게 인간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긴 왜 포기하셨겠어요? 어쨌든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만한 성경의 구절들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은 포커스 어디 맞추느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만 택했어요? 이삭 택했다고 딱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보세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니. 사람이 뭘 하고 못하고 여기에 따라 우리를 추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시는 이 마음대로라는 게 토기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한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선택이라는 논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요. 그죠? 두 번째는 처음 시작은 항상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있어서 애국으로 가서 이제 70명, 75명이라는 많지도 않은 숫자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해요. 아론이 뭐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난 후에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몇 명 남기셨습니까? 8명. 고작 8명 남기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혼자 하셨어요. 제자 태아 12, 그 중에 하나 또 배반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혼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뭘 교훈으로 배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참 이상하게도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는 너무 틀린 방법이다 하는 거죠. 즉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첫째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느냐 하면 어쩌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적은 무리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점점 위축되죠. 수적으로나 뭐든 다 그렇죠. 힘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지금 뭐예요? 남은 자의 처지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즉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위축돼서 점점 작아지고 세상은 점점 커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크게 봐서는 안 된다.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대답해야 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나 신실한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요셉의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구조사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수가 적으니까? 그게 아니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마라. 사사기 7장 보세요.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아시죠? 우리 힘으로 이겼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배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참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밝혀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요셉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그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자신을 버린 자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을 발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나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절대로 제가 봐도 참 쉽지는 않은 것인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버림받는 순간 이 사람들은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 말을 못해요. 군중들이 돌로 치고 칼로 찔러 못에 박혀 죽을 때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제 고센 땅에 가서 75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같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가 돼요. 75명으로 시작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이 18절 19절의 말씀의 위치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보는 거예요. 이 전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때의 배경은 뭡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애굽에 바로가 이제 죽고 새로운 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진 거예요. 알았던 왕조가 다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표면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요셉이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온 땅을 다 구원하잖아요. 애굽 땅까지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가 외부로부터 왔던 간에 아니면 세월이 오래 흘러서 잊어버렸던 간에 요셉이 그 땅을 구원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의 의미는 무엇이냐?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에요. 이건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참 아픈 말씀. 조상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후손들.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 시편 14편을 보면 이것을 설명한 구절이 딱 나와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과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상황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왜 스데반은 이 말씀을 이 안에 지금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맞죠?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번거롭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걸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누굽니까? 바로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대적들, 뒤에 사탄이 배경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애굽인을 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왜 그걸 보냈다가 왜 다시 꺼내준다 하시고 왜 그 가운데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대답도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아니 이미 환난에서 건지셨잖아요. 이미 구원해 주셨잖아요. 기근을 피하러 애굽으로 가게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번성케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까지 다 봤죠. 그런데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합니까?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이 또 필요합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번성하게 하시고 피신하게 하시고 다 주시고 다 주셨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대두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보세요. 애굽에는 어떤 사람들이 당시 살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차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이제. 왜? 참 이거 아이러니에요. 왜 못할까요? 왜 스스로 생각 못할까요? 번영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번성케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번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번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번영은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절대로 출국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셨어요. 그 결과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이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을 주셔서 이들이 나 이제 나가야 되겠다. 바로도 제발 좀 나가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철저하게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레슨이죠. 고난,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아직도 이렇다면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와 다 이루었다. 이 고백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때 이 순간에서 이 갈등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인용할게요.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요. 제가 이사에서 옛날에 설교할 때도 인용했고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참 감동으로 받았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구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을 때 환난 가운데도 언약이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심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이죠. 여기 다음 주 암송구제 이거 할까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 요셉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심과 그 구원이 세상은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기억하시죠? 처음에 뭐예요? 씨를 주신다. 땅을 주신다. 우리가 세 번째 할례의 약속까지 받았어요. 씨를 주신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애굽에 가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땅을 주신다는 약속, 가나안이죠.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이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줍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찾으세요. 그것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과 신약,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과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르는 약속이 신약으로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 이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많은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 역사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필요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남겨진 약속을 이루기 위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예요.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모든 인생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틀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약이 보이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조금씩 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